한번 성도 간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절기 따라 못 지낼 것 같아요. 겨울 다 지나고 입춘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아직도 늦추위가 우리를 이렇게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그렇게 밝게 가지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목격한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이 성경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한 부분은 이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누가복음도 기록되고 사도행전도 기록되어졌겠지만은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기록한 성경은 고작 이 8장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짧은 이 서신서이지만은 베드로는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든 태도들,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증적으로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짧다 보니까 이 끊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 구절 내에서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심 어린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로 항상 곁에 끼고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신학과 논리는 또 복음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줄거리를 잘 살펴보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불타고 있던 우리를 불 가운데에서 건져낸 물건처럼 혹은 보물들 쓰레기들 가운데에서 골라낸 폐품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서신서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를 말하자면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시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승격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또한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존귀하게 대해주셨는가라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귀한 삶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다 버리고 또한 세상의 더러운 사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쫓기듯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여유와 또 그 특권 가운데에서 때로는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기도 하고 직장의 상관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저 천국에서 보여줘야 될 우리의 그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도 미리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도 사람들을 선대하여도
고난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구조이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상황이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고난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나무에 매달아서 주님의 생명을 빼앗아 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인데,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참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난들은 만만치 않을 일들일 것입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쉬운 마음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만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사회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낙인이 찍힙니다. 직장에서도 왠지 모를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료들로부터 그 믿음 때문에 조롱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매출이 가장 좋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쌓아둔 재물을 써야 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시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격한 운동을 하는 프로 선수들 간에 이런 말들은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거칠게 몸을 부대끼고 공을 빼앗고 하는 그런 운동이지만 서로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반칙을 입히고 부상을 입혀가지고 아예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소속이 다르고 팀이 다르고.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그라운드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삶의 모습도 다르고 당면한 일들도 다르고 고난의 중량감도 다 다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좀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 참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교회 속에서 서로를 더 헐뜯고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보다 더 큰 박해를 당하게 된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성도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연인들 사이가 잘못되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듯이 어쩌면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자주 접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끼리 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빈번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 교회도 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 사이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삶의 모습들, 결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적어도 노력이라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더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무슨 그냥 예배를 아니더라도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풀어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 인사 나눴지만 한 번 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기에 우리 동업자 정신을 가집시다. 동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업은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어려움과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끼리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한 절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무려 5가지나 교훈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됨의 정신을 가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 하나가 맞습니까? 하나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하셨는데, 그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지역이에요? 끈끈한 정, 혈연,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건가요? 믿음이라고 그러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단이 달라지고 뭐가 교회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할 수 있듯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있어요. 대원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바라볼 때에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 혹은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관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그 비전, 그 명령을 따라서 간구하였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 되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세상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말씀, 성경 66권 다 믿어요. 물론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모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시대에 따라서 우리 대원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명,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 그 위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이고 교회는 그렇게 가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 갈 바 가겠다, 힘겨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참으로 그냥 어지럽게 이렇게 좀 끌어내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지? 우리 매년마다 표를 하잖아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마음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까지 마음을 모으고 살아갈 때에 교회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두 번째는 동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동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동정할까요? 안 되네. 그런 동정이 아니라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공감해 주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며 그들의 감정에 호응을 해주는 것이고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동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보통 상담학에서도 대화의 기술, 상담의 기술 가운데 제일 먼저는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정말 그랬군요.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다 얘기하고 본인이 해결책까지 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상담실의 모습이기도 한데,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고백하고 듣게 되었을 때에 참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참 이기셨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것이 공감이고 위로고 또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쳤어요. 야, 다쳐서 학교 안 가면 공부는 언제 하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시험 망쳤어요.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아버지 마음이 괴로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 사필 아니 기승전 공부라고. 무조건 공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떠드는 것은 결코 대화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화가 이어질 수도 없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성도가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그까짓 것 아무도 아니야. 기도하면 돼. 물론 기도하면 되는 건 그 사람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거절당하고 참무시당하는 말들을 당하게 되면 말도 하기 싫은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뻔한 데다. 그러면 점점 공동체는 와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그 다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나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헐벗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도가 성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태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보면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에 대한 확대되는 그런 의미로 필라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가족이고 저 사람 남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성도들은 가족 같은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라는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린 동정하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서 그저 그냥 혀를 차면서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아픔을 함께 끌어주고 안아주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신속하게 줄 수 있을 만큼 애정이 있고 민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 기도의 제목들 3개, 5개 혹은 10개 이상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라고 하면서 전혀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귀를 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또 신방하게 될 건데 신방도 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면 전화해서 말하면 되는 거겠지만 각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사람들의 형편을 직접 들으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참된 겸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성공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어떻게 성공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과도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듣고 보니 아이고 그 정도면 예수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한 편지예요? 제가 정답 말씀드렸죠.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기록한 이 성경입니까? 베드로. 너무 똑똑하신,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더 충동적이고 자식이 많아도 고집이 세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의 비밀을 듣고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동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손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참사랑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온몸을 씻겨달라고 요구했던 이기적인
그런 요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고백과도 같이 겸손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오늘 나도 변화될 수가 있고 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내가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변화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감해주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관계를 누리면 이것은 밖으로까지 퍼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에게 사랑받은 아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가서도 이렇게 늘 이렇게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후에는 비록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고 우리를 멸시를 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태도가 넓혀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복을 빌어주라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욕을 욕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좀 더 고상하게 말하자면 죄 지었으면 죗값을 그대로 받게 해주는 거고 또 뭐 이렇게 나에게 해를 가했으면 그도 똑같은 해를 입어야 된다. 신사적이고 법치주의적이고 점잖은 척 하더라도 뭐 거의 모두가 다 똑같은 이 논리 가운데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 착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때리고 학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박해하는 분명 그들을 대상으로 복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그렇게 행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철학적인 내용, 이상적인 내용만 제시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말씀을 행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악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일을 친히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떡할까?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복을 빌어주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라는 그 고급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먼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것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좀 소극적인 면이긴 하지만 내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저주하는 말을 금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어떤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맞대응하기보다는 사랑과 용서라는 더 큰 무기로 그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으로 집사가 되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전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히려 대적들도 그 마음이 감동을 받을 만한 놀라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스데반을 적대시하고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나오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들고 찾아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너희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가 치밀 수도 있었겠지만, 또 직접적으로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고통 속에서 악한 자들을 저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오히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이 대목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미리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스데반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아마 교육이 되었겠죠.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말하리라라고 작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내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참 다른 부분인데,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을 들고 사람을 맞힐 정도는 투수가 아닌 이상 가까이 왔겠죠. 스데반의 말도 스데반의 기도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발악을 하고 저주하고 맞아 죽어가면서 눈을 이렇게 흘겨보면서 보는 것이 보통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용서를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 스데반의 모습은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아마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회심하기 전 사울도 그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회심하진 않았지만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 스데반의 사건을, 스데반의 기도를 마음속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말은 대적들의 마음을 치는 더 큰 무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둬.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훌쩍 그냥 세상 사람들로 더 큰 소리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넓은 안목으로, 긴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끼어들면 빠락빠락하고 욕이 나오고,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커다란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11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는 이 요구가 있습니다.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화평, 세상의 평,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북미 간의 어떤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세상의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화평을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서 있던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처럼, 자신을 매질하고 돌을 던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화평을 전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함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고 이 모든 상황을 저 사람과 나와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급이나 심판으로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든든해지는 대목입니까? 오늘 내가 저 비밀스러운 곳에서, 저 구석진 곳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위로와 상급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산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 기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8,850m. 백두산을 3개를 쌓고도 더 높은 산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곳을 최초로 올라갔던 사람은 1953년도에 뉴질랜드인으로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한국의 고상돈 씨가 58번째로 정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24년 동안 평균 매년 1년에 2.5명, 2명 내지는 3명이 산 정상에 올라갔던 셈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2004년도에는 한 해에만 330명이 정상을 밟았고 2017년도에는 거의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산 정상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2004년도부터는 뭐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구 기록